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라는 게 있는데, 음, 저희 부부가 이제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잖아요. 옛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들 보면 이제 대개는 20대 때 결혼을 하시고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아하는 과정이 버겁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세대는 결혼을 안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 아이를 낳아서 또 누구에게 누구의 어떤 아내가 되고 그 남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내 즐길 것, 내가 누릴 것, 나는 손해보지 아니하겠다. 점점점 세대가 그야말로 그 순리와 질서를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에 지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음, 아무래도 좀 곤비케 되잖아요. 육신도 그렇고요. 그 지난주 우리 곽명석 사모님께서 태영아부 때였나요? 하여튼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번 주였나? 그 육신의 힘이 그 영적인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조차도 지치면 영이 같이 지치기 마련이죠. 육신의 어떤 건강과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영적인 생활도 영적인 힘도 낼 수 있고 그냥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참 힘겹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대 때 만나서 육아도 이제 할 거 다 지나가고 다 할 거 하고 이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각자의 시간표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순리이고 질서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순리이고 영적인 질서인데 사람들은 그런 질서와 순리를 역행하는구나. 남성과 남성이 만나서 결혼하고요.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운데 또 자녀들을 어, 입양해서 자기가 마치 낳은 그러한 새끼인 마냥 키우기도 하고요. 성 정체성도 혼란이 오고 뒤죽박죽이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순례와 그러한 질서들을 역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이제는 종교 혼합 시대, 통합 시대로서 모두가 동일하다, 다 하나다, 똑같다, 모두가 진리이다 라는 것을 자꾸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요. 인어공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인어공주. 인어공주라는 어떤 동화가 있잖아요. 서양의 동화인데 그러면 서양 어떠한 상이 있어요. 금발의 미인상에. 근데 이제 디즈니라는 회사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저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보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디즈니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개봉했나? 그 흑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 인어공주 영화를 개봉한다고 해요. 흑인이 주인공이 된다? 인어공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흑과 백을 떠나서요. 그 이미지화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하면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백인이 홍길동이다.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들을 다 깨는 거예요. 생각이 무조건 깨어지는 건 많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원래의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어공주가 꼭 백인이어야 하나 흑인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흑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동과 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종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무엇을 노리냐? 왜 꼭 기독교만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하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위한 문화들이에요. 좋죠. 통일되면 좋고요. 하나가 되면 좋고요. 서로 나누면 좋죠. 모두가 동등하면 좋죠. 근데 한 가지만 진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에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강단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일대지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치유받지 못하고 과거가 상처가 아픔이 그러한 기억들이 치유받지 못할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뭐 개척교회 목회든 뭐 어려운 목회든 어쨌든 그런 전도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같이 이제 흐름을 타면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모님들이 들으시려고 했던 그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물론 아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슬슬 그 메시지들이, 말씀들이 저희 형제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부모 탓, 원망, 뭐 기억,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발판이라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과거와 옛 그런 기억과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이 사실은 이러한 발판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그러한 주역으로서 렘넌트로서 원조 렘넌트입니다. 옛날에는 그루터기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신 거죠. 그러니 제 양심과 저 형제의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 탓, 그런 아픔, 상처 아직도 남아 있는가 좀 생각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니다, 발판이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둘이서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픔도 어떠한 그런 기억도 상처도 상처로서의 기억도 그것이 아니고 진짜 발판으로서 그러한 밑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치유가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기억들, 꺼내고 싶지 않고 들여다보기 싫은 그런 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와 과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고 밑거름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상처와 아픔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몸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문제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내 아픔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몸은 이 땅에 묻혀서 남아있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그 영광을 마주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로 그야말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런 영원한 구원 얻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고 그런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발판이 됐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으면 목사님도 그런 표현하시지만 나는 너무 행복해요. 문제를 또 아픔을 과거를 상처를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고 발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요. 또 복음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또 나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고난과 기근 같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러니 복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생각하면요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 말은 쉽죠. 문제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실제로 누려버리면요.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도 과거, 상처, 아픔, 기억,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요. 안타깝죠. 아, 이 좋은 복음이 나를 치유했던 복음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이 이유가 됐던 그 이 복음이 참 답인데 답을 잡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감정, 느낌, 홀로 된 외로움, 그런 기분 여기에 자꾸 매몰되니까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속 이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섰든지 말씀이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 또는 현장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복음을 알아도 역시 문제 속에서 또는 복음을 몰라서 왜 이러한 고난과 기근과 문제가 시작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꾸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연된 권세를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이 지구 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네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를 들어서요. 나와 갈등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서요.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권세예요. 내 마음이 상대에게 대해서 감정 때문에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내 감정으로 인해서 닫혀버리니까 이 사람은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갈등이 뭐가 중요하노? 하나님께서도 나를 저 억만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홍빛같이 정말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에 들어갈 그 담력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전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서도 풀어버리잖아요. 관계도 풀리고요.
생명도 전달되고요.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끊기도 하고 하는 모든 그런 주권과 권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자각하고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감정 싸움이 아니구나. 기분을 탓할 것이 아니구나.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전달될 수 있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축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모든 흑암과 마귀 귀신의 권세를 지역 배경을 내 눈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좀 더 나를 인정해 주시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나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이러한 정말 중심과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복음을 전달할 심부름꾼으로서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난 적은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마음에는요, 어두운 마음, 비뚤어진 마음, 다른 상한 감정과 기분과 과거와 상처 속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가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 되고 인종이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그런 글로벌 시대로서 다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가운데 복음만 말하는 우리를 이제는 굉장히 핍박할 것이며 욕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여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말할 거예요. 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만나려면 오직 다른 길이 아닌, 다른 종교 아닌, 우상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보호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저 부룬디까지 이 복음이 직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 못한 곳에서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이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가 진짜 호남을 살리고 세계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며 후대에게 내가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또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께 성충만을 고록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와 기억과 상처와 아픔과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